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예배,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의 심령 안에 또렷이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 아래에서 주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또렷이 들릴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불의한 생각을 내어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생각만을 수용합니다.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를 값없이 날려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눈이 멀어 흑암의 길을 걸어갔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는 시간이 더했고 평안하기보다 염려하는 시간이 더했고 내려놓기보다 집착하는 시간이 더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성결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과 멀어졌던 감정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어긋났던 행동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를 향한 믿음과 충성의 마음을 부여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모으시는 주의 사랑 참음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옥합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고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복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복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 아래에 살다가 이토록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입니다. 손만 대면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깨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습니까? 전적인 아버지의 도와주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말의 소망도 내려놓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를 바랄 수 있게 하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부족함 없으신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생각과 말투와 행동이 예수님과 일치되게 하시고 감정과 계획과 의도와 생각에까지 말씀 아래에 복종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에서부터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시선을 하늘에만 고정시키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더욱더 성결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켈로나 땅에 온전한 구원의 등대로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득히 내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켈로나의 한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병들고 다치고 곤란함을 겪지 않게 하시고 평안과 안전의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반목과 긴장과 오해와 어색함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한인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1.5세, 2세, 3세로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에 그들의 삶이 날마다 평탄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인 되게 하시고 세상의 죄와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후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밭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근본에까지 흔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마치는 시간 동안 온전히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또 주일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일정과 만남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10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선교사 가족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의 어린 아들이 집안 뒷뜰에서 혼자 놀고 있었던 그 순간 갑자기 아빠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지금 얼른 땅에 바짝 엎드려라. 아이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바로 즉각 땅에 엎드립니다. 아이야, 자 이제 빨리 내게로 기어와라. 아이는 역시 대꾸하지 않고 즉각 아빠에게로 기어갑니다. 얘야, 이제 빨리 일어나서 나에게 뛰어와라. 아이는 대꾸하지 않고 즉시로 아빠에게 달려갑니다. 아빠의 품에 안긴 이 아이가 그제서야 자신이 놀고 있던 뒷뜰에 서 있는 나무 가지를 쳐다보게 됩니다. 거기엔 길이가 5m나 되는 무서운 독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만일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짜증을 내거나 머뭇거렸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빠, 내가 지금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왜 꼭 지금 가야 하나요?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은 그 순종을 요구하는 대상에 대한 바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 또 절대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선교사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고 신뢰함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면적, 외면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항상 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요 첩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레갑, 또 레갑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어느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으실 것 같아 잠시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그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 구약의 몇몇 구절들 안에 그 기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레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오는 그 기록의 문맥이 바로 유다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이름을 열거할 때에 그 이름들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4장 1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수하의 형 글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레가 사람이며. 근데 또 한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은 역대상 2장 55절의 말씀인데요. 그곳에서는 이 레갑 가문의 조상이 겐 사람이었다, 겐 족속이었다 라는 사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었더라. 그럼 이 겐 종족이 누구인가? 이 겐 종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겐 종족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갑,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레갑 사람들, 이들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속해 있는 그 겐 종족의 사람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는 유다족 속의 지파의 이름들에서도 등장하고 있고 또 겐 종속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겐 종족과 유다 족속이 연결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하여 사사기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부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지금 이 사사기 1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할 무렵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고 그 분배받은 땅 안에서 정착 생활을 이루어갈 그 무렵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배정받은 그 성읍의 땅에 어느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는가? 바로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는 그 겐 사람들, 겐 사람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성읍 땅에 같이 더불어 살게 되었더라. 아마 그들은 함께 어울려 살면서 결혼도 했을 것이고
또 자녀들도 낳았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인 것이죠.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 바로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적 추론인 것입니다. 근데 우선은 우리가 그 정도의 레갑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알아봄과 동시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인물이 또 나오는데요, 그가 바로 레갑의 아들 또는 레갑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라고 대표적으로 부르고 있었던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답은 누구였는가?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 35장에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레갑 사람들의 가문을 이야기할 때에 대표적으로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다 라고 불리웠던 것을 보게 되면, 그 가문에 있어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후손에 걸쳐서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 또 그의 정신, 그의 사상이나 태도, 또는 그가 평소에 옳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쳐왔던 어떤 그러한 가르침들이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레갑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하여 이해를 하기 위하여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열왕기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무렵에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다 우상으로 완전히 도배해 놓았던,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날마다 살았었던 그 한 왕이 등장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왕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 모여서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이신가를,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증명해 보였던 바로 그때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게 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과감하고도 대범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을 그의 손으로 시행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땅에 성행하고 있었던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모두 다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을 다 죽이고, 또 그들이 모여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었던 그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신전이 있던 그곳을 바로 사람들의 그 대변을 모아두는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진 인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자기를 심판하기 위하여 저 궁 바깥에서 궁 쪽으로 말을 달리며 힘차게 달려오는 이 예후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미모로 현혹시키기 위하여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후의 명을 받아 그 옆에 있던 시녀에 의해서 그 궁 꼭대기에서 그 궁 아래로 떨어뜨림을 당하게 되고, 그 밑에 있던 개들이 그 이세벨의 시체를 먹고 두개골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또 이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후의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은 계속됩니다. 아합의 씨로 태어난 70명의 아합의 아들을 또 그들의 친구들과 더불어 모두 예후는 죽이게 되고, 또 아합의 외손자였던 남유다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왕과 더불어 그 왕의 42명이 되는 형제, 그들 모두도 다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성행케 만들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켜 만들었던 그 아합 가문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이 예후의 손에 맡기고 그 약속을 완성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후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나가고 있었던 그 무렵에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레갑의 선조라고 불리우는 레갑 가문의 선조, 레갑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라 부르는 그 요나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요나답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그 누구도 예후의 손을 감히 맞잡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고 있었던 그 예후의 손을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이 요나답이 수행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요나답이 바로 레갑 자손들의 선조가 되는 바로 이 요나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 35장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무엇을 마시게 하라고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상하고도 알쏭달쏭한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일부러 술을 마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문도 모른 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먼저 그들의 대답이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부터 나오는 그들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한 장만 더 넘겨줘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뭐 사실 이러한 대답이 그렇게 놀랍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포도주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날따라 포도주가 땡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도대체 이들이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너무나도 기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답변을 성경을 통하여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자기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자기들에게 너희들의 후손들은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마. 그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유 한 가지, 그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만일 포도주를 영원히 먹지 않게 되고 또 그 밖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길 거야 라고 약속한 그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선조의 명령을 지켜보겠다라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그것도 평생토록 자손에 자손을 걸쳐 그 명령을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도록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이 기간이 무려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이나 되는 세월입니다. 이들은 끄떡이 없었다는 것이죠. 비록 오래전에 자기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렸던 명령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한 번도 이 명령을 오랜 후손이 지나가는 세월 동안 어긴 적이 없었다. 이것은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했던 억지적 이행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는 누가 하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분위기 때문에 해보는 그런 이행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는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이례적 순종도 아니고 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내 자신의 임의에 따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그런 순종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성립될 수 없는 영원성, 절대성,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얼핏 그냥 생각을 해보면 참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 어쩜 참 멍청하게도 보인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극단적으로 보인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가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선조가 명령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말입니다. 300년이 내려가는 시간 동안 혹시 그 레갑의 가문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또 단 한 번도 반기를 들은 사람들이 없었을까?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요? 왜 이거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때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에게 내린 명령이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할아버지, 아버지의 명령이야.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모두 다 자기들이 그 거부하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누르고 포기하고 그렇게 순종을 이어갔다. 감정에 의한 순종이었다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분위기에 의한 순종이었다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들 안에는 확실한 오름의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오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다. 바로 선조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권위에 근거한 순종 말입니다. 우리의 가문 안에도 이러한 오름의 절대 원칙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레갑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솔직히 하나님으로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갑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냐? 그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인데 그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 명령했던 것이고 나는 너희의 창조주로서 그것도 끊임없이 계속하여 명령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이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슬픈 탄식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서운함과 부러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서운해 하신 것이고 무엇을 부러워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서운함이고 또 순종에 대한 부러움이셨던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도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갖는 것인가? 부러움을 갖는 것인가? 권위가 있어도 수천, 수만, 수억 배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능력과 지혜와 존귀와 위엄에 있어서도 수천, 수만, 수억 배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시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히려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위엄이 정말 너무나도 커서 또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셔서 그 크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오히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와 그 존엄성에 대하여 가볍게 여긴 이유로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도 다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그분은 그냥 다 이해하실 거야. 그분은 다 그냥 넘어가실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일까요? 그분은 언제까지 다 이해하시고 언제까지 다 넘어가시기만 할까요? 어쩜 그것은 다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인자도 많으시지만 모든 인류가 두려워해야 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은 그토록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는 그냥 애써 외면하며 지나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어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이제 회개는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다.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양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치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다 이해할 거야. 자신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은 저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레갑 사람들이 독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순종, 그들은 무려 300년 동안 그 독특한 순종의 모습을 비록 선조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순종의 삶으로 일관되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레갑 사람을 등장시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여준 극단적인 순종의 모습이 옳았다,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분에 대한 순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너무도 빗나가고 있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누려갈 수 있는 가장 복된 길 또한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가장 많이 잃어버린 모습 또한 순종이며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모습 또한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이었던 이 레갑 사람들을 어떤 축복을 내려주고 계실까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순종의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영원한 순종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비록 선주의 명령이라고 해서 이토록 순종했던 이 레갑 사람들이 이만큼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에 친히 복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친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실까요? 예레미야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기가 막힌 섭리의 여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좋음과 우리의 좋지 않음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단지 그냥 하나님이 명령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영생을 소유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복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복입니다. 하지만 그 복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외에 덤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한 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자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가 복을 제외한 의미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복이 정비례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그 놀라운 기회의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으로 사용해 나가십시다. 순종이 없는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순종의 성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순종의 습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순종을 연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더욱더 복을 주셔서 더욱더 많이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마음껏 복을 부으시는 순종의 가문, 순종의 교회, 순종의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순종의 찬양, 찬송가 449장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교만함과 불순종의 마음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 순종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시대에 레갑 사람들을 주님 생각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셨듯이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는 이 시대에 진정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한 순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식한 순종입니다. 순종을 연습하겠습니다. 순종을 대물림하겠습니다. 순종의 교회, 순종의 가정,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시간부터 아버지 우리 안에 순종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주인들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멀리 나와 있는 하나님 순종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끝까지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순종의 전통이, 아버지 이 순종의 성품이 아버지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 대대에 걸쳐 이어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순종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순종을 통하여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이 또한 하늘에까지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를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주의 앞에서 아버지 사라지지 않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목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진 것 너무 작은 두 랩도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지만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크게 받으사 칭찬하시네. 작은 두 랩돈 하나라도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헌신, 작은 내 삶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소서. 아름답게 쓰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순종만이 복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종만이 복입니다. 순종만이 복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친교와 말씀 나눔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가 또 다시 보드룸에서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세상은 순종을 연습하라고 보내시는 세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은 모든 복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은 복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새부터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또 문제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시 불순종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겠노라고 순종을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순종을 통한 그 복의 베일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 하나님께 복받는 기업,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께 돌려드리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